주님 사랑합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기다리오니 나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의 거룩한 말씀으로 먹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권세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빛으로 오시옵소서.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왕이 되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그림을 좀 지도 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 익숙하지 않은데 그래도 몇 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로로 되어 있어서 저쪽이 북쪽이고 남쪽이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역,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합니다. Near East라고 하는데 유럽적 사고죠. 그러니까 가까운 동쪽이다. 우리는 이제 먼 동쪽이 Far East죠. 그래서 극동이고 여기는 이제 근동인데 아시아의 유럽에 가까운 동쪽이다, 그런 뜻입니다. 유럽적 사고죠. 거기에 가장 가까운 데가 이제 이 유대 이스라엘 땅인데요. 약간 이쪽은 시리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림을 조금만 이제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유대 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땅. 이 유대가 있고 이둠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약간 주황색 블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와 유대와 이둠의 이 주황색 블럭에는 당시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는데 로마의 직접 통치 로마 총독 빌라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도신경에 나오고 있는 영원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셨던 분 누구세요? 본디오 빌라도, 그분이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 여러분 우리도 일제시대 때 총독하면 얼른 생각나는 분 계시죠? 누구세요? 이신대, 이등방문 또 이러부분이 이씨는 아니고요. 이등방문 기억나실, 그렇게 그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을 그 본국에서 파견하는 분, 직접 통치하는 것이죠.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 사마리아와 유대, 이둠의 에돔입니다. 여기를 통치하고 있었고요. 지도를 잠깐 내려주시면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고 이 베레아 지역을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분이 다스리셨습니다. 간접 통치죠.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어떤 유지, 또 그 지역의 왕권적 어떤 흐름이 있는 분에게, 그 왕적 계통이 있는 분에게 그 지역에 왕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로마가 임명하고 로마가 다스리는 그런 간접 통치의 방식으로, 이런 것을 보고 괴뢰 정부라고 하죠. 본국이 있고 그 이제 정부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 갈릴리와 베레아라고 하는 이 약간 연두색 지역을 다스렸고, 그 다음에 약간 더 북동쪽으로 가게 되면 이 골란 구원이 있고 이쪽이 이제 시리아 땅인데요. 바다네아, 아우란, 그 다음에 이두레, 그리고 드라고닛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분봉왕 누가 다스렸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약간 자색 부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두레 위에 아빌레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분봉왕 루사니아라고 하는 분이 다스렸고, 수리아에는 로마 총독 비텔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다스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해안가에 면한 페니키아, 베니게라고 하는 곳이 있고 여기도 다른 분이 이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땅을 크게 세 블럭으로 생각하면 유대 사마리아의 총독 빌라도가 직접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은 분봉왕 헤롯이 다스렸고, 그리고 이두레와 드라고닛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빌립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나오죠. 누가는 굉장히 자세하게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정보를 주고 있어요.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 자, 어느 황제시죠? 디베료 황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베료 황제는요 로마의 제2대 황제입니다. 제1대 황제로 로마 제국을 통일하신 분인데 그분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분이고요. 그 아우구스투스의 양자로 장군 역할을 하던 분이었던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로마의 제2대 황제가 되게 됩니다. 이분이 서기 14년에 즉위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디베료 황제 통치한 지 모두 몇 해가 되던 때에 15년이 되던 때, 그러니까 서기 14년에 즉위를 했으니까 15년이 지나갔으니까 서기 몇 년이 됐을까요? 약 28년 혹은 29년 이쯤 됐었을 그때에, 지금은 서기 몇 년인가요? 2024년이죠. 그러면 약 한 2000년 어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기 14년부터 서기 28년, 29년까지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분, 디베료가 로마의 황제가 돼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어느 땅으로 총독 가신 거예요? 유대 땅으로 총독 가신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로마의 관리가 유대 땅을 통치하게 되는 분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 그런데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는 누가 가셨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분. 그 다음 좀 더 볼까요? 그 동생 빌립이 이복 동생입니다. 아까 약간 북동쪽에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분봉왕이 돼 있었고, 루사니아는 이 혈통과는 전혀 관계없는 분인데 약간 더 북쪽에 루사니아라고 하는 분이 이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정부를 다스리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이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는 혹시 직업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의사 선생님이세요.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역사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분석적으로 우리들에게 이 귀중한 정보들, 역사적인 정보들을 다 주고 있는 거죠. 당시 이 티베리오라고 하는 황제, 디베리우스라고 하는 이 로마의 2대 황제 시절에는 굉장히 로마가 융성하던 시절입니다. 로마를 제국을 통일했었던 전대 임금님이었었던 아구스도 임금님,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그리고 티베리우스 시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황제였었던 아구스도 황제, 그 다음에 지금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고 있는 이 티베리우스라고는 제2대의 로마 황제 시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이 예수님의 어떤 시대적 상황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누가복음 3장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3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로마의 모든 통치의 방법들, 그리고 유대가 어떻게 다스려지고 있는지 알게 되는데, 여러분, 당시 로마는요, 전 세계 역사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팍스 로마나라, 그래서 로마가 온 세상을 통치함으로 이 로마의 평화의 시대가 올 정도로 굉장히 부유하고 풍요하고 모든 것이 안정된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정치는 안정되었습니다. 내란도 없었고요, 국지전도 없었고요, 외적의 침입도 없었습니다. 국내외 전쟁이 완전히 평안해져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중앙정부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전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번영했습니다. 여러분, 온 무역로라든지 또는 도시의 교통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로마로 다 집중됐습니다. 옴네스 비아이 로맘 두쿤트라고 하는 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우리 그 말을 알고 있잖아요. 옴네스 비아이 로맘 두쿤트, 이것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의 물자라든지 또는 군사력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외교 그런 통상의 일들이 이 로마의 길들을 통해서 연결되게 됩니다. 이것은 현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통신하고 있는 인터넷망보다도 더 뛰어난 어떤 연결 수단이 된 것이 바로 이 로마의 아비아 고속도로였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로 뻗어 있었고 심지어 인도까지 뻗어 있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 고증들도 있지요. 로마는 이처럼 그런 강력한 통치 수단을 가지고 법을 발달시켰고 건축을 발달시켰고 예술을 발달시켰고 철학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가장 건축적으로 발달한 양식은 어떤 거냐?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스갯얘기이기도 하지만 로마의 가장 발달한 건축 기술은 목욕탕 기술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라든지 고대의 건축물들은 대단한 어떤 신전이라든지 이런 건축법으로 건축을 했는데 로마는 그 건축 기술을 다 가져다가 뭘 많이 지은 거예요? 목욕탕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것 지금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와 같이 로마는 각각의 지역을 직접 통치하거나 또는 간접 통치하면서 총독을 보내기도 하고 분봉왕을 보내기도 한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유대에 갔었던 총독 본디오 빌라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렇게 유대를 다스렸고 갈릴리 지역은 분봉왕 헤롯이 다스렸고 그 다음에 이두레와 드라고닛은 분봉왕 빌립이 다스리게 됐습니다. 로마의 영토는 당시에 방대했는데요. 이탈리아 전역 그리고 이탈리아 북부의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 지역, 지금의 지명입니다. 당시에는 그런 지명이 없었습니다. 그 넘어 블란서 지역, 그 다음에 거기 가울 지역인데 그 골리아 지역, 갈리아 지역을 이제 로마가 다스렸고요. 또 동북쪽
또 서쪽 해가지고 독일까지는 올라가려고 했는데 독일을 완전히, 지금 독일이라고 하는 데는 없었고 옛날에는 이 게르만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게르만 지역을 완전히 통치할 수는 없었고 도나우강, 다뉴브강이죠. 그 이남으로 이제 전선을 형성하면서 게르만과 대치하게 됐는데, 저쪽 네덜란드, 벨기에 쪽으로 이 티베리우스 장군이요 군사를 이끌고 가서 엘베강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지역의 그 강까지 쫓아 들어가 가지고요 서북쪽으로부터 게르만을 압박하면서 게르만이 더 이상 남하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전선을 형성하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는 어디까지 진출하게 되냐면 지금의 영국인 브리튼 섬 절반까지도 이 로마가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제 오리엔트 지역이라 하여서 동쪽으로 이 로마의 제국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리스, 터키, 그리고 아라비아의 북부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라든지 모로코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보게 된 지도, 곧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이곳까지 로마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도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걸 잘 익숙하지는 않지만 지금 아까 지도를 통해서 봐야 누가복음 3장 1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디베리오라고 하는 그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인물이 한 분 나오는데 분봉왕 헤롯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 대표적으로 타락한 지도자였었습니다. 세례 요한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었던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헤롯 빌립이 가정이 불화해서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불화하게 하고 그 가정을 파탄나게 하면서 그 아내였었던 헤로디아를 지금 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었던 헤롯이 안티파스가 말이죠, 그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책망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8절에 보면 당신의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을 레위기 20장 21절의 율법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주죠. 이 율법에 근거해서 이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가 부정하고 그리고 불의하고 불륜한 사건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결국 이 책망을 듣게 된 헤롯과 헤로디아라고 하는 두 부부는 그 책망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거나 반성하거나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헤롯과 헤로디아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이 일로 말미암아 감옥소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고난당하다가 결국은 참수되어 죽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헤롯 안티파스는 당시에 사치와 부패를 일삼았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음모하고 갈등을 일으켰죠. 백성들은 가난했습니다. 백성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질병이 만연했습니다.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헤롯 안티파스는 큰 술잔치를 벌여서 이 고급 관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하고 자신의 의붓딸이었던 살로메에게 춤을 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의붓딸이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좋다고 박수치면서 그 의붓딸 살로메에게 자기가 행할 수도 없는 그런 공약을 말하게 되는데, 이 나라 절반이라도 준다고 한다면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망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술에 취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갔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다시피 로마 제국 전체는 디베로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립니다. 그런데 분봉왕은 전혀 어떤 권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국가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런 허황된 일들을 서슴지 않은 당시에 이성을 상실한 지도자가 바로 헤롯 안티파스였었다 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반대자들, 자신을 오로지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잔혹하게 대했고 탄압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인가? 세례 요한.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를 잡아 참수하여 죽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세례 요한은 이런 불의한 일들, 부정한 일들에 대해서 입 닫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르지 않다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다가 결국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오늘 저와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선포한 회개의 복음이고 그리고 죄사함의 복음이었습니다.
또 유대 지역으로 잠깐 내려가 볼까요? 유대 지역에는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고, 여러분 3장 2절의 말씀을 좀 잠깐 우리 칠판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3장 2절에 누가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3장 2절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라고 이야기하죠. 3장 1절에는 당시의 그 전 세계적인 역사 그리고 정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3장 2절에는 유대의 종교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두 분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나스도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도 대제사장인데 이 두 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안나스는 장인으로서 전직 대제사장이었고, 가야바는 사위로서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안나스는 서기 약 6년경에 대제사장에 로마에 의해서 임명되므로 약 15년 동안 10년 동안의 대제사장직을 하다가 예수님 돌아가시던 서기 30년 때까지 약 25년을 대제사장 또는 전직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그 막강한 종교적 권력을 유대 안에서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종교적 권력을 누구에게 물려준 거예요? 사위에게 물려준 겁니다. 사위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그의 아들들에게도 대제사장의 권력을 물려주지요. 이 대제사장직도 당시에는 이 로마가 임명을 하고 해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임명하는 대제사장직에 임명을 받으려면 누구랑 가까워져야 되겠어요? 로마랑 가까워져야죠.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명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그런데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로마의 황제만을 바라보면서 로마와 타협하고 로마와 협잡하여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가족의 이익만을 추구했었던 당시 대제사장, 그 사람들이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였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누가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정치적으로 호탁하고 타락하고 종교적으로도 어디 기댈 수 없고 다 빛은 사라지고 어두운 것 같은 시대에 빈들에서 빛이 하나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빈들에서, 궁전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도시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빈들,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곳,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빈들과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궁전이 있고 군대가 있고 재물이 있고 그리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디베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분봉왕 헤롯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백주 대낮에 동생의 아내를 가정 불화일으키고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런 아주 불의한 일들을 헤롯 안티파스가 범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이 시대의 암흑기, 시대의 혼탁한 때에 세례 요한은 빈들로 가지요. 빈들로 가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드디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여러분, 그 빈들에 가셨던 분, 빈들에 자주 가셨던 분, 빈들을 친밀하게 가까이 나가셨던 분, 우린 또 한 분 알고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빈들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빈들은 사막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추운 그런 어떤 엄혹한 그런 환경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광야, 곧 에레모스 빈들, 황막한 한적한 곳인데, 이곳은 누구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권세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궁전도 없습니다. 따뜻한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곳, 오로지 누구만 의지해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로 나갔을 때 그렇구나, 오로지 나만 의지하는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뭐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죠. 빈들로 나갔다고 하는 얘기는 오로지 누구만 의지하러? 하나님만 의지하러. 저와 여러분 광야 같은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인생의
빈들과 같은 순간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은 국가의 권력자나 종교의 지도자에게 임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고,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세례 요한의 1번 설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무엇이에요? 회개하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의 내용을 들어보면 누가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에 우리는 이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살펴보면 세리에게 세례 요한이 설교합니다.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십시오. 다른 착취하는 방법이나 강탈하는 방법 사용하지 마십시오. 군인들에게도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군인들도 궁금했어요. 회개한 군인들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군인들이 대답하는 것이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마십시오.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월급 만족하게 여기십시오. 이게 세례 요한이 그 세리와 군인들에게 증거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정서, 어떤 마음의 잠깐의 감동, 마음의 변화, 내적인 충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하지, 내가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지, 울컥했었던, 또는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사과합니다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용서를 하여 주시오 하고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정말로 내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행동의 변화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세리는 더 이상 부과된 것 외에는 세금을 거두지 않습니다. 군대는 결코 강탈하지 않습니다. 거짓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는 것에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흑암의 일들이 있고 어둠의 일들이 있고 우리들이 감당 못할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빈들로, 광야로, 성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엎드려야 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반드시 빛이 납니다. 소금이 있으면 반드시 맛이 납니다. 빛이 있는데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있는데 맛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회개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죠. 마음으로만 내가 회개했습니다, 마음으로만 사과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서 탐욕을 버리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이기적인 것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불만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계절에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습니다.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산과 작은 산 봉우리는 낮아져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과 불의와 거짓과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와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거란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준비하라고,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불의한 일이 있었으면 진실하라고, 거짓된 일이 있으면 정직하라고, 불공정한 일이 있었으면 공평하라고, 강탈하고 폭력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평화하라고,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탐욕하는 일만 있었다고 한다면 나누며 섬기며 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회개의 삶입니다. 이것이 죄사함의 은총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의 권력을 가지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고 붙잡혀 가셨을 때 제일 먼저 어디 붙잡혀 가셨습니까? 안나스의 집에 붙잡혀 갔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 요한복음 18장 2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안나스의 집에 잡혀갑니다. 아무 권한 없는 자입니다.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그저 원로로 20년, 30년 동안 그 유대를 다스리면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직접 잡아다가 도대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제가 했던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 그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니 뭐 이런 자가 있어? 그러니까 안나스 대제사장에 있었던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모욕적인 일이 뭐예요? 사람에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으로 맞는 일입니까? 손바닥으로 맞는 일이 가장 치욕적이고 수모이죠. 안나스 대제사장, 당시 종교 원로 지도자의 집에 가셔서 예수님은 손바닥에 맞으셨고, 그리고 그 사위 가야바에게 다시 보내져서 결박된 채 끌려가셨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러므로 여러분, 헤롯 빌립의 사건, 헤롯 안티파스의 사건으로 세례 요한은 참수되게 되고, 디베료 시절에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게 되는데, 그 권력기관이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빌라도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때 세례 요한은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오실 길을 무엇으로 준비하겠습니까? 어떤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큰 선물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회개의 선물을 준비하시고 죄사함의 은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오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으니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둠과 불의는 물러가고 주님이 우리의 임금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은 불의한 권력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거기에 대해서 총이나 칼을 들고 나아가서 대항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둠과 흑암과 사망의 권세로 원수들이 다가오게 될 때에 빈들로 가자, 광야로 가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 주님은 평화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려 줄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결과는 참수였고 예수님의 그 결과는 십자가였습니다. 목사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왜 행동하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불의에 맞서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게 기도만 하고 엎드려 죽임을 당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이긴 분은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긴 분은 디베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긴 분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온 세상의 임금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다스리시고, 디베료도 빌라도도 안나스도 가야바도 다 떠나갔지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다스리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그 왕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마침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보게 되겠다고 하는 이사야 선지의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모든 열방이 구원을 보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히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빛 가운데 오십니다. 어둠과 흑암과 그리고 세상에 불의하고 거짓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성령의 빛으로 다 없어지고 빛으로 드러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불꽃이 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이 온 열방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